중보자의 원칙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끌고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그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게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신약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 대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특별한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엄청난 성공이요 축복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입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축복한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조지 리들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믿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모든 오류를 바로잡고 그리고 인류의 이름을 축복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소서, 한 사람을, 여기 하늘의 불에 접촉된 사람을 주소서. 그러면 나는 가장 어두운 마음을 밝혀 높은 결심과 깨끗한 열망을 지닌 마음들이 되게 하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한 사람을, 그러면 나는 칼이 아닌 기도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나이다. 내게 하나님의 사람을 주셔서 한 사람을, 그가 보는 환상에 성실한 사람을 내게 주셔서, 그러면 저는 무너진 당신의 성소를 재건하고 그 앞에 민족들로 무릎 꿇게 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고 다음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여러분이 꼭 이번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거 아닙니까? 저는 성도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제대로 중보할 때 그 중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무나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내가 채우기 때문에라도 나에게는 엄청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보자는 어떠한 자가 돼야 되나? 여러분이 무조건 주시옵소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그러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가 뭐냐? 중보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한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회개하는 기도는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죄를 품고 있는 자의 기도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를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먼저 내 죄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이 기도를 서포트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샤머니즘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른바 기복신앙 샤머니즘은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향연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중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중보자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시작.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보는 바로 사랑의 표현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내고 또 나름대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자를 위한 기도는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시간을 내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기도의 동기가 되고 남을 섬기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주 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중보자의 원칙은 바로 필요에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바로 자기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죠. 즉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주의 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역자와 목회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들이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단지 이 생활의 필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필요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필요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그 사람의 최고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세상 우리의 삶이 끝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과 지옥과 심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필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깨닫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필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영혼 구원의 절실한 필요를 마음 가운데 여러분께서 느끼시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할 때 단지 먹고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태신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것이죠. 농산물 품평회에서 항상 1등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해마다 자기 씨앗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그냥 무상으로 이웃 농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럴 수 있냐라고 물을 때 결국 그게 저를 위해서입니다. 바람이 불면 꽃가루가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얼마 갑니다. 따라서 이웃 밭에서 질이 나쁜 곡물이 자라고 있다면 내 곡물의 품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왜? 서로 바람으로 해서 수정이 돼가지고 결국 농사가 잘 되는데 남의 그 밭에 있는 곡물이 좋아야 내 밭에 있는 곡식도 좋아지는 것이죠. 내가 이웃에게 좋은 씨앗을 나누어 주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9주 동안 뭐 몇 번 이렇게 연기도 하고 계속 바쁘다 보니까 9개 교회를 순방을 하면서 우리 동지방의 17개 교회에 우리 펩시 목회자 셀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9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0번째로 수료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람들도 모이고 그랬는데 계속 모이다 보니까 아침 8시 반에 모여서 12시 반, 1시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바쁜 가운데서 그렇게 모여서 이제 시간을 주고 또 그것도 준비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육체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 오늘도 저기 광주에 있는 한아름 교회라는 교회를 갔어요. 한 60평 되는 교회인데 지금 한 3년인가 4년 됐다고 그래 개척이. 그런데 성도가 한 10명 된다고 그래. 10명. 10명이 모이는데 애들도 한 10명에서 한 20명 그렇게 성도가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목회한 기간 한 12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회 현장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그 펩시 세미나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기도, 전도, 설교,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사역 그리고 성숙 뭐 이런 것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좋은 책들을 매주 한 권씩 소개를 해주고 그 책을 읽고 와서 그것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이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그 17교회 그 동역자들이 그 책을 한 번도 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그 책을 소개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제 제가 좋은 책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그 설교에 대한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우리 같은 동지방의 목사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난 2주 동안 읽어온 거를 오늘 한 서너 시간 동안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책을 읽은 거를 밑줄을 치고 그리고 은혜 받은 걸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자기 설교 사역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그냥 10년, 20년 그래서 모이면은 지방에 회의만 하다가 뭐 그 얼마 안 되는 재정 가지고 이걸 얼마 썼느냐 이것 때문에 뭐 회의하다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좀 큰 교회는 그나마 이렇게 좀 대접도 하고 모이는데 이게 맨날 지방에 모이는 게 그 한 서너 개 교회 큰 교회에서 모였고 이런 작은 교회는 한 번도 같이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부러 첫 모임만 우리 교회에서 모이고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식사를 잘 대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주라 그래야면 안겨주리라 하지 않느냐. 맨날 얻어만 먹지 말고 여러분이 같은 통역자들을 초청하세요. 자기 교회로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 정말 작은 데는 진짜 한 15명밖에 안 되는 교회도 우리가 돌아봤어요. 여러분이 그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초청을 하세요. 같은 통역자를 초청해서 그리고 먹을 걸 주고 간식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시간을 공간을 그렇게 제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같이 주고받고 나눔으로 우리 동반 성장 해나가십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에 이제 동해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해가지고 지금까지 9차례를 이제 만난 거예요. 오늘도 그 교회에서 대접을 잘해줬어요. 자기 나름대로. 점심이 10,000원짜리지만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근데 다들 지금 한 10주간 몇 달이 되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간증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수료하는 시간인데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너무 절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같이 나눔으로써 같이 기도하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우리의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좋은 거를 듣고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양적인 비전은 1호사입니다. 100명이 안 된 교회는 100명을 채우고 그 이상 된 교회는 500명을 채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000명까지 우리가 비전을 꿈을 가져보자. 그것이 양적인 목표라면 PPSI 펩시는 질적인 건강한 교회의 자화상이다. P 프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이벤젤리즘 전도하는 교회가 되자, 프리칭 말씀이 좋은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서비스 모든 성도가 다 봉사하고 사역하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인테그리티 정말 끝까지 믿을 만한 교회, 신실한 교회, 충성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보자. 이걸 끊임없이 지금까지 한 서너 달 동안 이번 가을 내내 같이 모여서 하루를 그렇게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근데 굉장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처음이라는 게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 같이 모이고 같이 간식을 나누고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것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저도 굉장히 많은 걸 얻었어요. 저도 위로를 얻고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잘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이제 그거를 도전을 받아 수용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10명, 20명밖에 안 모이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래 그런 마음이 왜냐면 점점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수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모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그럼 한 달에 한 권씩 좋은 책을 소개하고 그거 같이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그거를 우리 목회에 적용하는 그런 모임으로 앞으로 계속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동역자로서 동반 성장하는 그런 꿈을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서 오늘 헤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내 필요가 채워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 우리는 더 갑절의 위로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복이 되는 거예요. 중보가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나도 지금 바쁘고 나도 지금 살기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한다. 중보라는 건 기도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서포트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줄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우리 순복음교회 그 목회자들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자기네 교회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60-70명이 무조건 다 나간대요. 밥을 먹고 나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워도 나가서 1시간씩 마트에서 지하철에서 또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냥 교회 나가십니까? 한번 물어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예 나가요 그런데요. 그럼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입에서 팍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우물우물하는 사람은 그건 적당히 얼버무려서 넘기는 것이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럼 10번에 8번과 9번은 거부를 당한다는 거예요. 모욕까지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서 그 내가 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진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켜 주시더라. 그러면서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더니 1년에 한 150명씩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이 됩니다.
그런 걸 나누니까 그걸 모르던 다른 교회, 작은 교회 특히 목회자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가 굉장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남의 필요를 채우는 중보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우리 중보자의 원칙은 뭐냐? 합심해야 한다. 시작. 합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 18장 19, 20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하여. 합심이라는 게 뭐예요? 합심이라는 게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획일적으로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고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새로운 재창조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실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될 때 세상에서도 엄청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가 안 돼가지고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낭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이른바 골든타임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딱 하나가 돼서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당리당략으로 찢어지고 분열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 하나가 돼서 서로 감싸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파헤치고 서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분열이 돼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니까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온 교회가 먹칠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점점 전도는 안 되고 믿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어제 성령교회에서 장로 장립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안수연으로 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방의 임원들 되는 목사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현재 교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 교단이 오순절 교단이라면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인데, 우리 교단이 지금 4분 오열돼서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게 아니겠나. 정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고 교단이고 오순절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지 분열시키는 영이 아니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이 뭔가 하나 안 되고 분열이 되거나 또는 냉담하게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오늘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남북이 통일이 되는 거죠. 남북이 하나가, 지금 남하고 북이 이렇게 왼수가 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나마 이렇게 쓰시는데, 진짜 하나가 돼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 한 국가가 되고 진짜 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 에너지를 진짜 하나로 모으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을 능가할 수도 있겠다. 할렐루야. 믿어지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중보자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합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심을 얘기하시면서 20절에, 이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그랬어요. 홀로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먼저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어떠한 기도 응답보다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 오늘 우리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성식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가득 충만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중보자의 원칙은 뭐냐?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간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중보기도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단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탄과의 맞대결을 하는 게 바로 중보기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적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차원이 바로 이 중보기도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거나 아니면 사탄의 견고한 진을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묶어두는 이런 일들, 이런 초자연적인 이른바 기적이 있어요. 기사와 표적, 흔히 말하는 엑소시즘이라든가 또 귀신 축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주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영적 전쟁의 수준이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바로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보기도로 세계적으로 이미 명성을 진짜 그 많은 사람에게 끼치고 있는 분이 바로 그 대적의 문을 그 취하라라고 하는 신디 제이콥스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저의 은사인 피터 하거너 박사님의 중보 기도자예요. 이분이 원래 그냥 주부였어요. 주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중보 기도에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대 중반부터 자기 그 목사님이신 피터 하거너 목사님이서 중보 기도를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주부 평범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근데 중보 기도를 이제 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거의 은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몰랐는데 남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마귀가 그것을 싫어하는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신디 제이콥스에게.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2, 3시에 몇 번이나 일어나가지고 사탄과 맞대결을 맞짱을 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자기는 힘들고 무섭고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보자로 계속해서 부르시고 쓰시니까 점점 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데 남을 위해서 특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임을 이 신디 제이콥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연구하고 또 사역하고 해서 이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런 책들을 써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완전히 뭐냐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인 것이죠. 오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재림 신앙에 대한 것을 우리 추수감사 특세에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만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죽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그게 바로 종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가 죽음을 준비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우리는 둔감해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된 일을 점점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서 눈이 띄어져서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도전받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귀의 활동을 허락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싸그리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마귀의 활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이미 오래전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1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들로 하여금 신자들을 전투에 숙달되게 하고 잠복하여 공격하게 하며 신자들의 안전을 침해하게 하고 전투에서 신자들을 포위 공격하게 하며 또 종종 신자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지금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패배시키기도 하며 무섭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상처를 입히게도 하신다. 마귀로 하여금. 그러나 사탄이 결코 신자들을 정복하거나 짓밟을 수는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사탄이 절대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우리를 절대로 탈취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뭐요? 계속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들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연단으로 허락하시는 사탄의 활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여러분께서 중보기도로 맞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우리들은 승리를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자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 같아요. 패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도대체가 내가 뭘 이룬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시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승리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승리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천군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백군이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미 연합군의 승리가 결정이 됐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그때 이제 군인들이 올라가서 보병들이 들어가서 이른바 소탄 작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전세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사탄은 이미 패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 의식으로, 승리의 믿음으로 절대로 뒤로 물러서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 두 가지 약속, 이것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탄에게 명하세요. 계속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승리의 믿음으로 여러분은 중보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기도의 주자가 뭡니까? 조지 밀러죠. 조용기 목사님 일평생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밀러입니다.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는 조지 밀러. 그래서 조지 밀러 자서전을, 조지 밀러 전기를 베개를 삼고 그렇게 신학생 시절에 잠을 자고 그랬답니다. 근데 이 조지 밀러는 93세까지 살았는데 고아원을 시작하면서
세상 떠나기까지 60년 동안 특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고아원을 수천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한 고아의 아버지죠. 그가 기도 응답 받은 게 수천 번을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물질만 해도 오늘날로 말하면은 진짜 수십억 달러가 되는 그런 돈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조지 밀러의 기도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지 밀러는 모든 기도의 대다수가 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조지 밀러는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기도자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조지 밀러는 바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기도를 할 때 자기가 올릴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약속되어 있는가를 반드시 찾은 다음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황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들은 이 기도의 약속이 성경에 어디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의 약속이 딱 잡히면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은 이 말씀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황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가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좀 하다 보면 지쳐요.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지금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첫째가 거룩이라고 했어요. 둘째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세 번째가 남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요. 네 번째가 합심 기도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가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가 승리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가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붙들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러한 중보자가 다 되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